그래서 첫 시간째 우리가 봤던 것이 언약회입니다. 언약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언자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언약회의 뚜껑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곳은 하나의 보좌를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지 뭐라고 말도 하죠? 속죄소라고도 해요. 속죄소.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게 말할 때 우리가 언약회라고 말하죠. 언약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되어지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 적에 이때 우리가 수많은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표적적인 사건들을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가. 자. 복음 전파가 돼요. 왜 그렇죠? 제3의 능력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서 여러분들 제가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행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말하면서 이때 속죄의 능력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는 거 다 능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했고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어요. 그죠? 근데 오직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죠? 속죄. 제3의 능력이에요. 제3의 능력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우리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속죄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갑시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고 하나님 말 하나님의 복을 담았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는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자,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떡을 위해서 살자고 말고, 너희 천부께서 그 모든 걸 다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 그거 위해 살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들을 적에는 뭐로 들리죠? 기도하라로 들려지는 것이죠.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뭐 했었죠? 두 번째는 떡상에서요. 떡상. 떡상도 똑같죠. 떡상. 우리가 진설병상. 진설병상도 하나님 말씀을 담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담고 쏟아버리면 돼요? 안 돼야 돼요? 쏟아야 돼? 안 쏟아야 돼요? 쏟지 말라는 거예요. 쏟자를 어떻게 써야 돼? 디귿. 쏟지 말라. 너희는 쏟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을 쏟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잊어먹으면 돼. 첫사랑의 은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근데 전설병성에서 말하는 말씀을 담은 그릇이냐, 말씀을 통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매 안식일마다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 매 안식일마다 먹어갖고 우리가 버티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쳤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도 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내가 거기 가려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 오늘 아까 이제 어떤 TV에서 대장장이가 나왔어요.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딱 가졌어요. 쇳덩어리가 어떤 쇳덩어리냐면은 우리는 엿바꿔 먹지도 안 할 만한 그런 녹이 쓴 쇳덩어리예요. 보잘것없는 쇳덩어리예요. 우리가 흔히들 버려버리는 쇳덩어리죠. 옛날에 우리가 철값이 비쌌을 적에, 막 우리 어렸을 적에 진짜 귀했을 적에 뭐 전쟁 물품으로 다 빠져나가고 집에 놋그릇도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젓가락 되게 소중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해갖고 젓가락 있다고 해서 젓가락 어떻게 하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요만한 주먹만한 쇳덩어리 하나를 딱 잡아갖고 녹이 바짝 들은 것 같아서 불에다 연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뭘 만들 수 있을까? 하여튼 그걸로다가 칼을 만들더라고요. 칼. 우리 식칼을 만들더라고요. 날이 시퍼렇게 선 식칼을 만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볼 적에는 아버지 보잘것 없어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왜 어렵냐면 내 모습을 잠깐만 내가 보기 때문에요. 나는 그런 쇳덩어리예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워왔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배움, 그릇을 키워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우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이러는 분인가요? 이렇게 우리 무능력한 분인가요? 아브라함이 그릇 됐기 때문에 쓰셨나요? 모세가 지독한 냉소주의 아니었었어요. 그죠?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얼마나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집니까?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아주 비웃잖아요. 그죠? 내 나이 8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내 인생이 황혼역에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포기해버린 인생인데 하나님 뭐 할 수 있겠어요? 막 비웃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 쓰신다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가 되라. 그거 불가능한데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지금 영광 중에 보고 있단 말이죠. 불꽃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죠. 비록 천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근데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불이 타는데 불이 이어서 사라지질 않아. 그대로 존재해요. 태양빛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떨기나무가 타야 하는데 이게 타면 사그라져야지잖아요. 그냥 영광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눈으로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릇인가?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릇을 키워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릇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면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 키워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고 다윗을 다윗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지 다윗이 원래 그릇이 있어 하나님의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릇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께서 저 보잘것없는 지적 장애자인 아이에게 하나님께 네가 이스라엘 왕들이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에 그가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길을 갖다 인도해 나가면서 그 그릇을 키워가죠. 어떻게 그릇 키워가죠? 그 그릇을 키워가는 거야. 어떻게 하죠? 나라를 경영하는 거. 그런 그릇을 키워가잖아요. 나라를 경영하는 그릇을 키워간다는 말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는, 예를 들어 법조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거 그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냥 판검사만 하다가 갑자기 어떤 것도 안 거치고서 국회의원, 그냥 어떻게 됐고 그냥 어떻게 국가에 어떻게 우리가 뭐 비서실 갖고 뭐 정책실장 되고 뭐 그러다가 그냥 대통령 되면은 문제가 뭐죠? 나라를 경영하는 거 모른단 말이죠.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모른단 말이죠. 권력만 휘두르는 법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정치를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요. 왜 그러지? 정치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삼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정치한답시고서 지들 욕망만 채우고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멸을 했겠죠. 사실은 정치인이면요. 정치는 백성을 위해서 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곧 나라가 돼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하면 내가 곧 나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백성은 바둑돌이밖에 안 돼요. 사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사석.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그렇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로서 자 나라의 임금은 임금으로서 목자로서 그죠? 목자는 누구를 존재해야 돼요? 양으로 해서 선지자의 목자는 목자로서 그죠? 양으로 해서 존재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요. 역대일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정권 창출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말씀을 먹으니까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지식. 그릇은 뭐예요?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식. 그죠? 지식.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릇을 키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됐어요? 내 상황이 합리의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에 붙잡혀버렸단 말이죠. 나를 바꿔가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바꾸려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은 현실을 타고 다니는 현실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누가 임금이에요? 사단이 임금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뭘 하려고 그래요? 현실이 우리를 갖다가 현실에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합리화에 빠져버리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야, 너 어차피 지금 현재 모습 그렇잖아. 네가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관계를 꾸리잖아. 관계. 그러니까 현실은 관계예요. 관계. 사탄이 말한다고 해서만 우리 얘기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현 상황이 관계로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또한 이 현실이 뭐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적에 우리가 수요일 때 이 주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는 관계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지금 네 모습이 이랬지.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면 너를 이 첫사랑 잊고 살래? 잊지 않을래? 뭐라고 말씀하실까?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 지금 쇳덩어리 아니니? 쇳덩어리였던 네가 칼이 됐지 않니? 남들이 다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실어버려버리는 그런 인생이었었던 네 인생이 그 쇳덩어리에 그 녹이 반짝 나갔고 아무 쓸모없는 그냥 사람들이 발로 밟혀버리는 그런 존재였던 너를 이렇게 멋진 칼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자로 가고 싶은 길로 지은 목적대로 네가 쓰임받지 않니? 그럼 네가 원 상태, 네가 어떤 존재인 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그죠? 이게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리죠. 솔로몬이요, 맨 처음에는 그걸 알고 있었다. 나중에 잊어버리죠. 말씀으로 전신갑주입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합리화에서. 여기는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유혹, 관계입니다. 관계, 사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관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이렇게, 자, 이제 또 하나의 음성을 한번 봅시다. 내 모습이 이렇게 나는 지금 이제 쇳덩어리예요. 진짜 보잘것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 흠벌목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들었으리라.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모습이 이건데요. 나는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 쓴다. 그래서 내가 너 쓰기로 했다. 네가 뭔가 가졌다고 하면 난 너 쓸 수 없어. 왜?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므로 저들이 자기 스스로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라는 소리 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렇게 저들은 그렇게 첫사랑 잃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현실은 두 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죠, 그죠? 사단의 관계는 항상 내가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떡상이 중요한 겁니다.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먹으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두지 말고 그것이 내 삶이 되라는 거예요. 먹은 것은 내 삶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호주머니 갖고 있는 것은 내 삶이 안 돼요, 그죠? 내가 먹어야지 삶이 돼요. 그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이 뭐죠? 이제 금초대입니다. 세 번째가 금초대. 우리가 뭐 일곱 촛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 합니다. 금초대. 이건 황금으로 만들었었죠. 황금으로만. 우리가 언약회라든가 떡상은 전부 다 뭐로 만들었었죠? 시띠나무에다가 정금을 입혔죠. 그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엎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내 안으로 와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서 나의 나됨이 된 존재였거든요. 근데 여기 금초대는 완전하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일곱 촛대를 바치는 꽃 모양
그 받침대 뭐로 만들려 했었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 했죠?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아몬드. 아몬드 나무다. 여러분들 먹는 아몬드 나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몬드 꽃, 아몬드 나무 그 꽃받침 모양으로 만들라. 왜 그렇죠?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 내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속히 이루리라. 사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주시지 우리에게 속히 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내가 볼 적에 어려운 거, 내가 볼 적에 오랜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실 적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요. 참 묘하죠. 현재형, 과거형, 과거 완료, 부정과거 완료. 시제들이 많아요. 근데 자, 여기서 부정과거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언제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영원성을, 언제나 현재에 우리 가운데. 현재형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개념, 시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 개념이지, 개념.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존재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단 말이죠. 창조가 오늘이고 오늘이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한 시간대에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현재형으로 거기다 봐요. 과거형이면 과거에 끝난 걸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 문법이 그래요. 헬라어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들의 문법이 영어 문법하고 좀 달라요. 똑같은 과거형으로 써요, 현재형으로 써도요. 우리는 현재형으로 쓰면 현재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진행이면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앞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 개념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문법을 볼 적에 항상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부정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개념 자체를 전혀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어.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보면 딱 좋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는 막 이거, 근데 한참 이거 보면 이게 같은 말과 막 혼동되거든요.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간 개념 자체를 하나님 나라는 없다.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것을 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개념에서는 되게 먼 기간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금방 하신 거잖아요. 그죠? 속히 이루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다 이루셨거든요. 언제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군대 진영을 짜는 걸 가르쳐요. 그죠? 이게 바로 민수기 12장 가장 사건이에요. 10장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이들이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라. 이제 가라. 가나안 땅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막 신나게 가요. 어떻게 가죠? 하나님께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모든 사람이 봤어요. 그 영광이 며칠간 갔을까요? 며칠 갔을까요? 응? 며칠 갔을까요? 응?
14일을 가는 거예요. 14일을. 왜 14일 가죠? 7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위임 예배를 일주일 동안 또 드려요. 그러니까 14일 보름 동안은 그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달의 반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하라고 하시죠? 너희들 민수하고 뭐하라? 군대 진영을 짜라. 군대 진영을 짜라는 것은 군대 진영 짜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진해라. 어떻게. 맨 앞에 세상에 쓰고 맨 앞에 세상에 쓰고 그 뒤에 유다 소위 좋고 유다진이 가라. 유다진. 그래서 유다진 또 저기 문하세진 에브라임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슨 진이지? 이렇게 네 군데를 세워갖고 너희들이 이 대로다 너희를 가고 그리고 저기 성막이 이렇게 잠을 잘 적에 이제 성막을 갖다가 세울 적에는 요 진대로다가 동서남북으로 너희 서 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기를 갈 적에 얼마나 신바람 났었겠냐고요. 하나님 영광을 엊그저께 봤는데. 지금 신바람 나지 않겠어요? 모든 거 다 가진 것 같았죠. 그죠? 근데 게스바네가 그들의 덜컥 넘어뜨리죠. 환경, 현실을 보고 덜컥 넘어지죠. 그러니까 자요, 이들이 현실을 보고 덜컥 넘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요, 이들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 민족을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가나안 7족속 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그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 애굽이라는 대제국 상상을 할 수 없어. 당신은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저들에게서는요, 우리가 애굽은 신이거든요. 애굽의 원주민들은 신의 자손으로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저를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봤다고. 그 하나님 내가 봤는데 왜 그럴까? 저 조그마한 소수민족, 조그마한 나라로 갈 수 없는 조그마한 소수민족, 가나안에 있는 7족속, 그들이 아무리 막강해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털고 넘어져. 왜 그렇죠? 관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속히 이루어지는 걸 믿는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1년 2개월 됐을 적에 자, 1년 14개월 됐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들이 안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럼 1년 2개월이라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너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영을 대열을 진영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에서 표때. 자, 다른 박진환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진환 선수는 표대를 보고 가잖아요. 이제 표대를 목적지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잊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약속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대한 시각 때문에. 현실에 대한 시각.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현실을 바라보자마자.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먹었고 말씀을 쏟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쏟지 말고 말씀을 항상 먹으라. 아멘.
말씀을 먹은 건 쏟아내면 안 돼. 쏟아내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려. 나는 그렇지는 무서운 사람들 처음 봤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은혜라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잃어버려야지 목사가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목회하는 설교하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설교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설교하기 쉬워요. 십자가에 토하면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런데 10,000번 아니라 10,000,000번 아니라 일생 동안에 억만 번을 들어도 그건 항상 새롭게 들려지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여러분 10,000,000번 들어봐봐요. 항상 새롭게 들려지죠. 저 아브라함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요셉일 거예요. 야곱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항상 이 얘기하는데 항상 새롭게 들리잖아요.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는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요셉의 일생 모르는 사람 있으면 봐봐. 없죠. 우리 교인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항상 새롭게 들려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그것이 채워져요. 또 채워져요. 자, 밥을 매일마다 먹어도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자요. 우리는 주식이 쌀이에요. 주식이요. 쌀이야, 쌀. 미국 사람들은 뭐 먹을까? 고기 먹을까? 응?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고기일까? 그들은 그 밀가루잖아요. 밀가루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빵같이 먹어버려. 우리는 고기 먹어도 밥을 먹어. 참 희한하죠, 그죠? 고기 먹고 밥을 먹어. 사실 고기 먹고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런데도 밥을 꼭 먹어. 나부터도 그래. 왜? 우리는 밥 먹는 게 좋아요. 미국 사람들은 빵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 빵을 먹어. 고기 먹어도. 고기하고 또 섞어서 먹어. 피자하고 먹어. 그 사람들 피자 먹자. 우리는 피자 먹고 밥 먹잖아, 또. 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먹어도 새롭게 맛이 나요. 새로운 맛이 나요. 새로운 맛이. 근데 안 먹던 거 먹으려면 어때요? 제가 고수를 못 먹었잖아.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서 고수 맛 나는 거야. 모든 음식이 고수 맛이 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어떤 목사님이라는 거야. 목사님, 맨 처음에 조금서부터 조금씩 매일마다 먹으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맛이 들어가요. 좀만 지나면은 고수가 참 맛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수를 사다가 한 2달 먹었나 지금? 2달 먹는데 이 고수가 이게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 야, 근데 맨 처음 못 먹었잖아. 새로운 거 먹으려면 잘 안 먹혀.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 들으면 모르겠다 그러는 거야. 모르겠다. 거기다가 갖다 복음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돼. 응? 집어넣고 뒤돌아서면 이제 먹었대. 모른대. 또 집어넣고 또 뭐 뒤돌아서면 이제 먹는데.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밥은 항상 같은 밥을 먹는 거야. 똑같아요. 말씀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한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더 쉽고 더 여러분들이 말씀에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는요, 설교 준비 거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으면.
우리는 착각, 거짓, 여러분 진짜예요, 이게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여보려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 얘기만 하면 항상 내가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렇도만 살아있다. 그죠? 근데 다 알아들으니까. 그렇다고 안 하나요? 계속 하잖아. 그럼 나는 그거 갖고 지난주도 설교했는데 수요일에도 그거 설교했는데 내가 부담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를 다 하니까 저 부담 하나도 안 되게 막 던지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또 새롭게 들리시잖아. 이게 세상 말은요 잔소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항상 새 생명으로 내게 다가와요. 더 큰 생명이 내 안에 자라버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꿔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워요. 복음 안 들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신비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 표대는 뭐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안다고 하면 갈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표대잖아요. 자, 다른 박지현 선수가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달리든 저렇게 달리든 자, 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이렇게 저렇게 달리잖아요. 그죠? 막 지그재기 달리는 사람도 있고 비틀거리며 달리는 사람도 있고 빤튀기 달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 옆으로 쓸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만 다 달라요. 그죠? 근데 표대를 갖다가 놓쳐버린 사람은요. 자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산악 마라톤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가 딱 하나죠. 기상이변으로 해서 그들이요 방향감을 상실해버렸어요.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일부는 내려갔어요. 일부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 굴에 살고 있는 사람, 거기까지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서, 방송 나왔잖아요, 뉴스에요. 그 사람이 방향감을 몰라갖고, 잊어버린 거야. 표대를 못 찾는 거야. 막, 갑자기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보라 쐬려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산에 가갖고 진짜 무섭습니다. 제가 20대 때, 설악산을 갔어요. 한겨울에 설악산에 승반을 갔는데 한계령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눈이 1mm 쌓였어요. 가다가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요.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내 길 못 찾겠대.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진짜로다가. 뒤돌아오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일단 앞이 하면 안 보이니까 이정표가 없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불빛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잖아요. 눈보라 때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한학의 전문가들도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베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산행을 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여기서 죽잖아요. 길을 잃어버려갖고요. 방향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이 표대를 갖다 항상 내 시선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시선이 돌아갔어요? 사탄의 관계를 딱 듣고서 딱 보니까 뭐로 시선이 갔어요? 선악과로 시시가네. 이제까지는 그걸 쳐다도 안 봤는데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네. 그죠? 그랬더니 그거 시선 가니까 그 시선을 딱 보니까 버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막 이상하네. 와, 이미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저거만 먹으면 내가 모든 걸. 자,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시선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표대로 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시선이 현실로 딱 가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촛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빛만 바라보면 우리 갈 수 있잖아. 그죠? 어떤 환난과 역경이라 하더라도. 그죠? 자요. 저는 지리산을 한 번도 등산 안 해봤어요. 장로님 이상을 지리산 해보셨죠? 그죠? 대학생일 때 거기 하셨죠? 밤새고는 나도 가보긴 해봤는데 거기 구타러 갔다 왔지. 옛날에. 거기 많이 갔다 왔지. 잘 기억나시지? 근데 사실은요, 가면은요, 자요, 멀쩡한 날은요, 거의 길을 안 잊어버려요. 근데 폭풍우가 때리면요, 앞에 산 꼭대기 잘 안 보여요. 운무가 끼고요, 산에 운무가 끼잖아요. 거기다가 비가 때리면요, 희미하게 보이는 데가 운무가 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못 찾으러 와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워해요.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평생을 거기 사는 분이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흘 만에 찾아왔는데 그 산을 넘어서 다른 동네에서 이분이 나온 거야. 이 양반은요, 진짜 자기가 하는 말에 나는 천운 타고 났다고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양반이 60몇 세예요. 그곳에 나서 그곳 살았어. 그 동네 다 알아. 긴데도 길을 못 찾았대요. 왜 그렇죠? 표대가 안 보이니까. 근데 거기에 등대가 있으면 어땠을까? 서치가 붙였으면.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 빛이 따라가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 등대를 보고 가잖아요. 한밤중에 배들이 전부 다 등대를 보고 가잖아요. 등대 불빛은 어마어마한 거, 이게 서치거든요, 그게요. 직진 코스로 쫙 빠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까 이게 다 어디고 다 보여준 거예요, 사방에서. 한쪽만 보이면 이쪽으로 못 봐요. 이렇게 가니까. 직선으로만 나가는 거니까. 이 불빛이 바로 금초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촛대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앙장이 나옵니다. 앙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앙장인데, 이 앙장은 무슨 말이냐면은 앙장이라는 말과 덮개라는 게 있어요. 앙장이라는 것은 옷감이에요. 옷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죠. 우리 옛날에 삼배 짜죠. 삼배. 척척 해갖고 짜잖아. 삼배 짜는 거 보셨나? 은영이는 봤어? 삼배 짜는 거? 팁으로 자. 우리는 어렸을 적에 돗자리 짜는 거나 삼배 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삼배 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실 갖고 뭐 했어요? 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참 진짜 우리나라하고 중국은요, 진짜 상상을 못하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가요, 진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는요, 가히 따라올 수 없는 곳이 천이에요, 천. 고대로부터요, 우리는 비단이 있었어요, 그죠? 중국에서 우리는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국 문화거든요. 중국이 비단이 있었어요. 비단이 얼마나 얇아요? 투명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얼굴 갈기면 상대방이 내 얼굴을 정확히 못 보지만 다 윤곽이 다 보이잖아요. 눈, 코, 입 다 보이잖아요. 이야, 이런 매미 날개 같은 옷감을 짰어요. 우리는 천 하면은, 아, 그런 천이구나. 근데,
중국도 소수민족 가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어디요? 지금도 저기 시장 같은 데 팔거든요. 근데 그 소수민족 항상 그 옷만 사 입어.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 같으면 그거 안 입어. 지금 우리가 원단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드럽고. 와, 몸에 착착 붙잖아. 근데 이놈 건 두꺼워. 이 정도 두꺼울 거야, 천 하나가. 이런 거 갖고, 머리도 뒤집어지죠. 그게 상징이래. 거기다 또 쇳덩어리 계속 누리고 있잖아. 여기다가. 이거 도망다니냐고. 도망다니라는 거예요. 도망다닐 적에 금은 부치를 갖다가 어디다가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옷에다가 막 매다른 거예요. 그것이 전래돼 갖고 좀 들어가는 거고. 얼굴에도 문신색이죠. 왜 문신색일까? 여자들. 전쟁이라는 여자가 뺏기니까. 아가씨들. 그래서 어린아이 성인식 저기 얼굴에다 문신을 새겨버려요. 그게 중국의 문화예요. 못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못으로 하잖아, 그지? 나 엊그저께 동사무소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문신 생긴 여자를 봤어. 아가씨인데, 나 이해가 안 가. 막, 도화지 없어서 여기까지 새겼을까? 진짜 말하고 싶더라고, 진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해갖고, 이거. 글씨를 새겼어. 무슨 글씨인지 해가네, 뭔가 새겼어. 여기까지. 와우. 도화지가 아무리 없어도 거기다 새겨, 그래, 얼굴에다가. 아니, 건달이들하면 이해가 가, 그냥. 그 사람들은 막 자기들 뭐 표시를 해갖고서 뭐 용을 하고 빌 다잖아, 막. 근데 이거 없애려면 이거 진짜 수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 어리석어. 참 어리석은 많아.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자요, 이 천이요. 이스라엘의 이때는요. 애굽의 문화나 이쪽 문화는요, 이런 데가 없어. 왜? 그러면 잠사가 없어서 그래, 잠사가. 비단은 뭐로 나와요? 누에.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 실크로드로 빠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랍 쪽으로. 이 사람들은요, 두꺼워. 천 하나 짜면은,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들은 카페트 같은 데 두껍게 짜잖아, 막. 지금 같은 기술에서도. 그러니까 바로 카페트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페트. 근데 카페트는 우리가 얇은 거야. 이 앙장의 두께가 대단히 두꺼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앙장의 두께는 안 나와요, 성경에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약 10cm 가까이 두꺼웠을 거다 추계라고 해요. 이렇게 두꺼웠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앙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천이야, 천. 우리가 옷감을 짜다.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휘장. 근데 이것을 짜는데 제일 앙장이 있고 제일 앙장이 있어요. 자, 제일 앙장은 흰색 실. 흰색 실은 뭐예요? 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흰색, 하얀색, 이 백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 있죠. 뭐라 가지고 뭐 미색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조금 아이보리, 그런 색깔. 흰색. 두 번째 청색. 청색은 실에다가 이제 청색 물들인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홍색. 또 하나 무슨 색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자색이에요. 자색. 흰색은
그렇지, 순결성을 상징해. 그래서 항상 흰색, 흰 세마포라고 하죠. 세마포. 그래서 흰색은 언제나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 거룩, 뭐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흰 세마포란 무죄죠. 자, 우리가 여자들이 결혼식 할 때는 어떤 색을 입어요? 대부분이요? 흰색. 남자는 어떤 색을 입어요? 검정색. 자, 결혼식 할 적에 신부는 흰색, 검정. 요즘에는 결혼도 또 자기들끼리 하는 게 많아, 그죠? 결혼은 서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면은 제사장이죠. 유대인으로 보면 제사장이죠. 그 신접한 여인들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결혼식을 주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죠? 고대에서부터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신부가 흰색 하는 거 뭐예요? 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떤 사람을 갖다 무죄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러면 신랑은요? 이 남자들이 있어야 돼요. 검정색. 나는 이제부터 검정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옛날 가부장적처럼 나는 이제 4첩, 5첩 막 두고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일까? 아니죠. 신부가 어떤 잘못해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검정물을 튀면은 표가 나요? 안 나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의미로다가 이렇게 계통을 입는 거예요. 하얀색을 입으라는 게 아니야. 미색 입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흰색 계통, 검정색 계통. 이렇게 입는 거예요. 뭐 이런 색깔 입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색깔 입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지 이거? 그것은 우리 없어. 그건 요즘에 폼내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입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이렇게 색깔이라는 것이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그러면 흰색은 무죄, 순결, 거룩,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청색은 뭘까요? 하늘의 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홍색은 항상 뭐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피를 상징해요. 자색은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그럴 왕권입니다. 사실은 자색은요, 일반 백성은 어느 나라도 못 입어요. 홍색은 입어요. 로마인들도요, 장군들이 홍색 갑옷 위에다가 이렇게 머플러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쭉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쭉 내려놓고 이렇게 걸어가면 땅 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처럼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색은 안 돼요. 자요, 우리나라는 임금의 아들이 다음 왕권을 얻을 사람은 세자라고 그래요. 중국은 태자라고 그래요.
세자는 누구예요? 그럼 중국에 세자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세자가요. 그 세자는 누구예요? 분봉왕들의 아들이에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의 아들들을, 거기는 왕족하고 관계가 없어요. 국가, 우리 말로 유공자의 공신들이 공신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워주거든요. 그럼 그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거기서 왕으로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세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용포를 입을 적에 용포는 황제는요 5개가 있어야 돼요. 발톱이. 태자는 4개를 가져야 이무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용이고 이무기 이렇게. 그들이요 비록 세상에서 지금 잘못되게 하지만요 그들에게 질서가 되게 중요한 거였었어요. 진짜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이처럼요. 그러면요 자색 옷, 황색 옷을 입는 것을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황제하고 태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입을 수가 없네요. 그죠? 태자가 입으면 반드시 4개가 달려 있어야 돼. 5개 달리면 그건요, 그냥 찍 가죠. 발톱이 4개여야 돼. 발톱이. 자, 자색을 얘기하려고 해요. 자색은 누구만 입는가요? 황제만 입는 거라 그래요. 황제가. 분봉왕들이 못 입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 세계 어디가 다 똑같아요. 이게 참 이제 묘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게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왕권. 그래서 흰 세마포로다가 천을 짜는 거예요. 천을 이렇게 짜는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만삼백 따듯이 쭉 짜나가면서 여기다가 청홍자색으로다가 이게 천사가 어떻게 생겼나를 가려야지. 자, 머리만 있고 날개가 있다 생각합시다. 이렇게 머리가 있고 날개가 이렇게. 참 그림 잘 그린다. 우리 은하보다 너무 그리네. 자, 이렇게 쭉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날개 펴고 있는 모습을 이것에 그리는 거예요. 천을 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이제 하얀색, 홍색, 자색, 그죠? 이렇게 해서 홍자, 흰색이 여기는 같이 있고 여기에는요 이렇게 해서 천을 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 위에 덮개를 올릴 거예요. 근데 성막의 두께가, 자, 성막이 얼마만큼 크죠? 성막입니다. 성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디귿자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몇 미터예요? 5미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몇 미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몇 미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천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덮냐면 여기부터 이렇게 덮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약 20m죠.
여기부터 여기서 이렇게 쭉 하면 약 15m죠. 그죠? 15m에 20m짜리 천을 짜야 돼요. 약.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앙장은 좀 작게 짜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해서 약 15m에 20m짜리 두께가 약 10cm 가까이 되는 곱하기 10c잖아요. 0.1 맞나? 맞네. 0.1 자요. 가로 세로 0.1 두께예요. 이걸 짜면 얹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저걸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겠지만은 가름대가 없잖아요, 여기가. 가름대가 없어요. 그냥 우리 허공이에요, 그냥 허공. 그럼 어디에만 있어요? 여기만, 뒷면만 있어요, 뒷면만. 그 뒷면은 여기를 그림 참 잘 그린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알겠어요? (75cm에) 5m짜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75cm의 가운데를 이렇게 해갖고서 양쪽에 판 하나 놓고 판을 놨어요. 75cm 구팅, 양쪽 네 구팅입니다. 75cm 판을 놓고 이걸 하나 덧방을 씌우는 거예요. 보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강을 했는데 저기는 여기 허공이에요. 그럼 이게 쭈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손쉽게 생각해봐. 우리가 도화지를 이렇게 네모로 딱 잡아갖고 딱 세워놓고 이쪽에 바람만 휙 불어도 여기는 쓰러지잖아요. 여기는 멀쩡한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얹으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쪽으로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쪽으로 나누어서 짜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로다가 이렇게 짜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제 너비가 자 28큐핏이에요. 약 14m에 4m에 2m. 4m에 2m짜리로다가 10개를 만들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원래 15m인데 4m로 14m니까 1m가 부족하네. 그죠? 제일 앙장은 1m가 부족해요. 그러면 1m가 부족하니까 양쪽에서 50cm씩 띄우는 거네. 그죠? 바닥에서 50cm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14m에 20m짜리를 짜는데 개당 14m에 곱하기 2m짜리를 10개를 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50cm를 띄우고 그러고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뒷면은 다 덮는 거네. 그죠? 근데 앞을 말았기 때문에 앞을 말아요. 그래서 뒤가 안 덮여요. 뒤끝만 이렇게 안 덮이는 게 아니라 앞을 말아버려요. 왜냐면 앞에 힘을 줘야 되잖아. 우리가 머리를 왜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내려와. 그냥 지저분하거든요.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죠? 무스를 바르던지. 무스 바르면 또 나이 먹어갖고 또 머리카락도 없는데 자꾸만 붙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살짝 띄워놓고 숲에 칙 한번 하잖아. 그래서
머리카락을 딱 고정시키는 것처럼 앞부분을 갖다 말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르니까 거기가 마치 힘을 받아주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종이도 말아놓으면 엄청난 힘이 강해지거든요. 바로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끄트머리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10개로다가 조각을 내서 이제 10개로 다 만드는 거예요. 조각을 내는 게 아니라 10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더기를 하나로 묶어요. 두덩이 하나씩 해갖고 몇 개를 만들까? 10개를 만들었으니까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몇 개로 나눠야 돼요? 두덩으로 만들려니까 5개씩 만들어야 되겠죠? 5개씩. 그죠? 5개씩 묶어야 되죠. 그러면은 5개씩을 묶기 위해서 한 묶음으로 다 5개씩을 만들어야 돼, 이제요.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리를. 이렇게 해서 5개를 쭉 나가야 되니까 요거하고 묶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요 묶을 고리를 만들어요. 고리를. 이때 고리는 뭐로 만들어요? 어? 자, 고리라는 건 이거예요. 고리는요.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왜 이렇게 매는 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똑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리를 꿰려니까 고가 필요하죠. 고. 우리 마고자 같은데 우리 단추구멍이 필요하잖아요. 단추구멍. 근데 여기는 단추구멍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딱 붙여놓고요. 이쪽에서 이쪽하고 두 개를 하나 엮어야 돼요. 그래서 요때 고를 만드는데 고는 실로다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무슨 실이에요? 청색실이에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놋골이에요. 놋은 항상 뭐죠? 심판. 항상 놋은 심판이에요. 변하지 않은. 청색은 아까 우리가 말할 때 뭘 했었어요? 하늘의 신성. 그러면 잡으세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 고가 하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하나씩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해서 5덩어리를 갖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은 뭐죠? 한 지체가 되라는 것이죠. 근데 지체가 되는데 뭐로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성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성. 그러면 놋고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 분명히 심판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놋은 뭐죠? 놋은 어디에 쓰여지죠? 성전에 어디에 쓰여지죠? 놋대야와 번제단에 쓰여지죠. 놋대야는 거룩하게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이고요. 번제단. 놋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다가 뭐가 되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심판이거든요. 우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할 적에 우리가 다시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백부자의 심판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아요. 이때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먹는 것이 필요 없는, 마시는 것이 필요 없는, 아픈 것이 필요 없는 영원한, 그죠? 완전한 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완전체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나를 지었던 그 완전체로 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자, 내 모습을 세상이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그때 되면. 못 알아봐요. 왜죠? 완전체가 됐기 때문에요. 근데 내 모습이 바뀌었을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해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우리끼리는 한지책을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라.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었죠? 이들이 분열되었죠. 분열되었죠. 분열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은사죠. 자, 이들이 분열된, 은사 때문에 분열된 이유는 뭐죠? 그죠? 은사가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척도가 됐어요. 그럼 은사는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왜 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죠? 하나님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은사 받는 것이 내 목매야 되죠. 그죠? 자, 신앙의 척도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는 우월감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은사 갖고서 분열이 나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쌈박질 나고, 같은 예언의 은사 받은, 같은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끼리 쌈박질 나고,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막 쪼개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야, 은사를 너 그렇게 주냐?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돼.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지gem은 여러 가지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인 것처럼 너희도 그럴 때 지체로서 여러의 은사가 각자의 분량대로, 아니 각자에게 향한 게 가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내 노력의 결과 아니야. 내 노력의 결과가 은사는요. 내가 내 노력의 결과로 나왔으면 내가 자랑할 게 있겠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쇳덩어리가 지가 칼대였다고 지가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흔히 하면 기까지 쳐 쇳덩어리요. 그럼 누가 그리 만들어놨어요? 대장장이 만들어놨잖아. 응? 대장장이가 만들었으니까 그랬죠. 대장장이가 그거 갖다가 저기 똥 푸는 뭐라고 하지? 똥 푸는 시골서 똥 푸는 그 그릇을 바가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똥바가지 왜 이렇게 도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된 것이, 나 된 것이 대장장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 된 것을 아는 쇳덩어리라고 하면, 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일생 동안 나 자랑하지 않겠지. 아멘? 자, 이처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항상 연합돼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죠? 근데 2장을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라고 그래요. 응?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몸이 되셨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체된 존재예요. 그러면 지체는요? 지체는 뭐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 내 코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입은 뭐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 귀는 뭐 위해 살아가야 돼요? 어? 내 손은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되나, 본질. 생명으로 해 살아가야 되죠. 생명으로 해서. 그죠?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 코가 나는 생명이 안 살 거야. 나는 내 마음 살 거야. 하고 코를 딱 막아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나는 나 때문에 네가 살잖아. 몸뚱을 네가 살잖아. 나 꼴 보기 싫어. 나는 지금 내가 코 막아버릴 거야. 코를 딱 막아버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죽는 거지 뭐. 입이 어느 날 갑자기 승질 난 거야. 나는 입을 계속 착착 씻고 있는데 그냥 배는 가만히만 있어? 배는 가만히만 있어도 저 먹을 것이 배가 불러갖고 좋대야 막. 나는 입을 계속 움직여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기분 나빠갖고 나는 입을 갖다가 딱 다물고 아무것도 안 먹어버렸어. 안 씹었어. 죽잖아. 아니 배는 항상 죽을 거 아니야. 배부르니까. 행복하잖아. 왜 너 행복한 나 싫어?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지체가 다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니까 어때요? 지체가 서로 연합돼야 되잖아. 하나로 합하여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빛만 드러내는 인생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 천장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순결할까?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황금빛에서 나오는 그 찬란한 빛에 비춰져 있는 천장의 모습이잖아요, 지금요. 오미도에서 나오는 그 황금빛에서 위에 진짜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압과 시므이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얘기죠. 왜 요압을 왜 죽이라고 할까요? 다윗 조카인데. 다윗의 누나 아들이에요. 다윗의 큰 누나 아들이에요. 큰 누나 아들. 근데 다윗보다 나이가 많죠. 요압이에요. 근데 왜 죽이라고 했을까? 뭐 토사구팽인가? 아니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요.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다윗에게 충성을 잘해요. 근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들어오면 왕명령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참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 그죠?
다윗에게는 충성을 잘해요. 그런데 진짜 잘했어요. 다윗을 위해라면 다윗의 생명을 다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권위를 빼앗아 가는 거,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는 다윗의 명령도 순종 안 해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아브넬과 아마사는요, 죽여야 돼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그죠? 근데 그들을 갖다가 포용해줘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어디다 세워요? 군대 장관에 세우는 거예요. 요압과 같이. 그럼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왕이나 견제하네 이렇게 됐죠, 그죠? 왕이나 견제하네. 어? 왕이네. 사실은 요압을 견제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서 요압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왕권을 무시하는 내 모습이 있구나.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환경이 그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왜 또 죽였냐? 자기 동생을 죽인 왼수거든요. 적장에 있을 적에 요압의 동생이 누구더라? 나올 겁니다, 이게. 응? 아사엘을 죽였어요, 아사엘을. 들로처럼 발이 빠른 아사엘. 아사엘은 우리 말하면은 고대사에서 발 빠른 것은요, 진짜 군대에 필요해요. 자,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산악지대가 비행기 타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전부 다 산인 것 같아요. 다 산인 것 같아. 근데 실제로다가 우리나라는요, 산악지대보다는 들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령이 뭐로 가죠? 말이 다녀, 말.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 달릴 길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을 못 두게 해.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전령은. 발 빠른 사람, 우리 말하면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 마라톤 잘하는 사람. 이게 들로로처럼 발이 빠른 사람이 바로 아사엘이에요. 그러니까 참 요압의, 다윗의 큰 누나가 진짜 아들들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하나는 들로처럼 발이 빨라. 이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갚아버려요. 자기 원수 갚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자기 기득권을 갖다 얻기 위해서, 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1인지와 만인지 상살이 항상 있기 위해서 아브넬과 그리고 누구야? 아마샤를 죽여요. 이것이 바로 요압이에요. 평상시는 진짜 순종을 잘하는데 기득권 문제가 딱 나타나면은 사정 없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저런 사람들은 죽이라. 왜 그렇죠? 이런 성경도 그러잖아요. 특별히 중직을 받게 되면요. 중직을 받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장로들이요. 목회자를 계속 하는 일을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태클 걸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당과 야당 모습이죠. 지금 잘하는 거 많거든요.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래. 지들이 여당에 있을 적에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응?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지들이 야당 되니까 또 그지다고, 지들이 또 여당 되니까 또,
세상은 연합이 안 돼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반대를 한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한번 반대해 보는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뭐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자요, 여당과 야당이라는 세상에서는요, 왜 그걸 반대한 줄 아세요? 반대를 해야지 내가 다음 요걸 반대해 놓고 요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장을 요것을 줘. 그럼 내 이거 통과해 줄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거죠?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타협. 다음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권이에요. 신권 정치거든요. 모세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사는 히브리 족속들을 갖다가 너희를 젖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리라. 장로가 떠나와 하는 얘기가 그거 불가합니다. 그럼 돼, 안 돼? 그럼 모세는 뭐래 어떻게 했을까? 죽이라. 쳐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요.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예요. 그 얘기가 가데스 바네 사건이에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세를 반기를 딱 드는 거예요. 불만 있었잖아요, 이제까지요. 앞으로 계속 또 불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계속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거 누구예요? 장로들이었었어요, 장로들. 장로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반기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란 게 있어. 우리 임직 예배 쪽에 서기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어떤 말씀을 했을까? 권면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죠? 임직예배 안 드린 사람 여기. 안 드린 사람. 왜 아무도 기억 못할까? 아니야.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첫 번째 분밖에. 근데 저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신 그분이에요? 아니. 그분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을 했어. 직분자들은 하나의 목적을 갖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 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목사를 보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순종하며 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앞부분 안 들었으니까. 뒷부분이 임팩트가 있어서. 그치. 뒷부분 임팩트 있으니까 앞부분 안 들려지는 거야. 근데 앞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거든. 뻐꾸지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뻐꾸지 목사님보다. 벗겨주신 분은 은혜가 됐어요. 누군지는 몰라도. 중경로의 참 이혜원 목사인데, 그 양반 내가 타게 내가 만나기만 하면 참 얼굴 잘생겼어. 사람 좋아. 응? 후회. 진짜 목사님 보면 말 잘해. 난생 처음 보고 두 번째 딱 보면 친구가 돼버려. 얼마나 좋아. 난생 처음 봤는데 다음에 두 번째 한 달 뒤에 1년 뒤에 만나면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친화력이 좋아. 진짜 달란트가 좋아. 진짜 내 존경해 그런 것을. 나 그런 것 좀 타고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진짜 보이던데요. 딱 그. 그래. 저분은 인격이 됐다는데 차별화돼서. 아니 그 양반 진짜 끝내줘. 진짜 끝내줘. 나는 막 그래서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우리 이제 선교회 다 하고 선교회원이거든. 근데 그분한테는 그래. 만날 때마다 나 목사 이 목사 참 진짜 나 그 배 나온 거만 빼놓고 진짜 막 웃어. 막 웃고 목사 그러지 마세요. 뭐라 마세요. 그러거든. 나하고 10살 좀 넘게 차이 나거든. 10살 정도 차이 나구나. 10살 차이 나는데. 이건 어쩌면 그래요. 자,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거야. 응? 모든 재능을 다 주시는 거야. 어떤 자에게는 물질, 어떤 자에게는 다른 재능, 어떤 자에게는 이것, 어떤 자에게는 저것 해서 각자의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그 목적이 상실되는데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안 줘요. 그때는 내 노력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는 한계가 있죠. 저는요, 나는 최고 불쌍한 사람이 나는 삼성 이재용 씨라고 봐. 진짜요. 난 최고 불쌍해. 나는 그 양반이 진짜 나는 왜 저렇게 살까라는 그래 돼.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돈만 보면. 근데 속을 보면 진짜 이건 사람은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사울왕이요. 왕이요. 왕. 그 왕을 40년 동안 왕 생활을 해. 그 중에 그는 37년 동안은 좌불안석이요. 그게 왕이야? 평강이 없잖아. 죽을 맛이 예측이지. 그건 왕이 아니거든. 불쌍한 사람이거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 편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역사가 알아. 그게 나는 마음 편해. 나는 운명에 빠져서 마음 편한 게 아니라 운명론이야.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나서 나 이렇게 나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은 모세가 맨 처음 했던 말이야.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봤는데 웬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사람이 두려워. 그렇지. 맞아. 보통이 아니라니까. 아주 냉소적이라고 했잖아.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포도 엄청난, 우리 하면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응? 한마디로 배째라는 거야. 배째라. 이런 사람이야. 그런 기질 가졌으니까, 그 야생마장 기질 가졌으니까 그 기질 갖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야. 아멘? 이게 항상 야생마잖아. 야생마가 돼야 돼. 그렇다고 없는데 그걸 역부로 하려고 하면 그걸 큰일 나. 없는 것도 감사지. 그죠? 사람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은요. 이쪽에서 좀 참어. 좀만 참으면 돼. 그잖아. 모세처럼 팍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또 위로하는 사람이 있잖아. 위로하는 자. 위로를 잘하는 사람. 다 치고 나가면은 무서워서 우리 아무도 못 와. 그잖아. 다 치고 나가면 아무도 못 와.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없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치고 나가고 한쪽에서는 위로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 한 명만 필요한 거야. 그 교회에서. 나머지는 다 그냥 치고 나가니까 그냥 불만이 있어도 그냥 나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가네스 바나에서 펑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버리니까 모세가 가차없이 얘기하잖아. 너희는 다 죽으리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요, 참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도 사랑이 많아요. 그들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죠. 이게 목사야. 근데 끝까지 40년 내내 안 돌아오는 하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아이, 그 정도 들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 보니까 그럴 것 같아. 에베소 교회, 바울, 디모데, 요한. 진짜 쟁쟁한 사람들이 목회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끝까지 영지주의 사상 빠져갖고 첫사랑 잃어버려 살잖아.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는 목회자를 항상 존중해야 돼요. 깨어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들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의 타락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지도자의 부재로 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계속 계승되어지면 절대로다가 근데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에베소 지역이 광범위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요. 그걸 혼자서 누가 맡았어요? 지금처럼 차라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차. 휙 갔다 와고요. 또 설교하고. 아침 때, 요 교회에서 점심 때, 아니, 아침 7시, 9시, 12시 이렇게 갖고 돌아다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실 차로 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걸어 다녀야 되잖아. 바울이 돈도 없어서 말도 못 타고 다니잖아. 말 타면 또 뺏겨.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걸어 다니는 거야. 걸어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동네에서 한 번 설교하고 저쪽 가서 내일 저 설교하고 모레 저쪽 가서 설교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달 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도자 누굴 못 세웠다는 거예요? 후계자를 못 세웠다. 각 교회들마다 후계자를 세우고 나갔어야 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바울이 후회하잖아요. 인생에서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워왔던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에 들어오니까 곧바로 뭐하고 연합돼 버려요? 헬라 철학하고 딱 연합돼 버리죠. 내가 좀 고상한 말하고 싶거든요. 목회는 고상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창작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하는 사람들, 그거 내가 깨달은 거라고. 내가 깨달았으면 그건 내 사상이잖아. 나는 내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요, 내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말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소리. 그것이 목회자고 성도는 그 소리를 먹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고 먹고 그걸 간직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배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 담임 누구 세우냐에 따라서요. 제가 얘기 항상 그러잖아요. 저 3개월만 말씀 안 전하면 나 복음 떠난다고. 떠나요. 100% 떠납니다. 3개월 동안 내 말씀 안 전하면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3개월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안식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부터 살 수가 없다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아? 내가 설교하고 찝찝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성도들 다 찝찝하게 듣는 거지. 오줌 먹은 것처럼. 아이, 금을 먹어야 될 거냐, 금. 황금을. 아멘? 그러면 황금은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고 나니까 내 영이 기뻐. 내 마음이 기뻐. 내 속이 기뻐. 내 속사람이 너무 기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게 기쁨을 줘. 그게 만족되어지죠. 설교하고 나서 오늘 죽었네. 짜증나. 그 목사가 짜증나는 설교를 성도는 어떻게 들을까? 짜증으로 듣겠지. 아니야,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성령의 소리로서만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하심을 따라서 소리로 존재하니까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지체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요. 남편하고 한 몸, 한 지체 됐죠? 자, 부부는 한 몸이요, 아니요? 응? 한 몸이 아니요? 장로님, 한 몸이 아니요? 한 몸이라 하잖아, 말은. 근데 한 몸이 안 되지. 안 돼요. 나 이제 저녁 때 이제 죽었다, 이제. 한 몸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진리예요. 세상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지만 어떤 때는 다른 마음 품을 때도 많거든요. 내가 저런 놈의 남자 만나고 내가 내 인생 버렸어? 이런 때가 생각도 있거든요. 없다면 거짓말쟁이들이지. 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똑같기 때문에요. 한 성령에서 여러분이 났어요. 그리고 한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를 지도하셔요. 그럼 성령으로 살면 우리를 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돼요? 한 목적. 그 목적이, 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적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나를 지으신 목적은요? 그 지으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기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되어지는 것이 입이 오늘 밥을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 배가 나는 너 행복한데 못 보겠어. 그래서 나는 목을 갖다 꽉 조일 거야. 그래갖고 딱 새 모기를 갖다 딱 이렇게 왜 거위를 이렇게 하잖아. 왜 저기 저 중국 사람들 왜 저 고기 잡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거위야 그게 뭐야 그게? 가마귀? 가마우찌? 가마우찌구나. 가마우찌 목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 저기 저 고무줄 튕겨놓고서 끈으로 튕겨놓고서 가서 탁 물고 오면은 못 넘어가고 입에서 딱 있는데 여기서 걸려갖고 못 넘어가잖아. 그렇게 내 위가 여기를 갖다 딱 뭐가 해갖고서 먹으면은 입은 즐거워갖고 막 좋아하는 거 먹는데 씹어갖고 넘기기만 하면 우먹구나. 아우 이거 아니잖아. 입이 즐거우면 목적이 그거면 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다가 존재하는 것은 다 기쁜 거예요. 아멘? 왜? 내 안에는 한 성령으로 우리는 다 한 분 성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내 안에 성령 다르고 은영이 안에 성령이 다르면요. 이 성령이 다르니까 서로 간에 그죠? 근데 그 성경은 말씀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 되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큰일 났네. 나 내일 모레 설교인데. 왜 마지막 은사 부분이니까 은사 부분이 요번에 한 번에 뚝 묶어서 다 나가려면 지금 설교할 거 다 해버렸네 그냥. 자, 이처럼요.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었대죠.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죠? 모든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연합이 잘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겠죠. 그죠?
돌봐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개의 고를 만들고 50개의 청색실을 만드는 거예요. 고리, 그리고 고, 이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우리 하나 된 거잖아요. 그죠? 신의 성품은 하나 됐잖아요. 하나 됐으면 이제 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살게 되죠. 그죠? 하나 되어지면 자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복음으로 우리 살아가야 되면요, 우리는요, 어떨까요? 교회가 말씀이 흥황할까, 안 할까요? 흥황하죠. 그럼 모이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겠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있던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든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때렸거나 못 거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되거든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난 그걸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타성에 젖어버려요, 저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최고 전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래 묵은 광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복음 더 잘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돼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후진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멋진 삶 살아갑시다. 이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모든 일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요, 공교히 오세부, 오세부라고 하죠. 오세부. 뭐요?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기량으로 일해라. 맡겨진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기량으로 해야 돼요. 이게 교회 섬김 자세예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의 관심은 뭐죠?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내가, 제사보다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순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다윗은 14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다가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워졌는데 그는 하나님이 영이 떠났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악신이 그를 중하였더라. 그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 알았어. 나중에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알았죠. 다윗이 이제 만만이라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자기는 천천히라는 소리 들으면 민심이 지금 다윗에게 딱 가는 순간에 아, 다윗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 입으로 고백하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안다. 내가 너 하나님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거 나도 안다. 아는데 기득권을 못 내려놔. 결국 사망하잖아요. 가문이 멸절당하잖아요. 가문이 멸절당하거든요. 사울의 가문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득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에는 앙장